아멘. 뭘로 은혜를 나눈다고요? 예, 저기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이게 바로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 일은 18장에 기록된 일인데 아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아합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 일들, 오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 그 어떻게 된 것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지요.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일 이맘때쯤 너도 네가 죽인 아합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말에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2절의 말씀 보면서요, 생명을 다치게 하는 말은 교회 가운데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는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닌 그 일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들려졌을 때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고 또 깨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명을 다치게 하는 말만큼은 우리 입에서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록된 말씀 141편 3절에요. 여호와여, 시편 기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내 입에서 뱉어진 언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되 만약 내 입에서 뱉어진 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내게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상대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상대를 세워서 상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용되는 언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의 위력이란 그 자체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그래서 오늘 이세벨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그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했지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 기록된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같이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세벨에 보내진 사신의 말 한마디에도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 사는 것조차도 넉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 이제 여기까지 사는 것만 넉넉하니까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언어는 영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세웠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는 언어는 항상 선한 말로, 상대에게 기쁨의 말로, 그리고 요즘처럼 더위 가운데 시원한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처럼 상쾌한 말로 우리 모두가 다 말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삼가셔서 하나님, 부족한 내 입술에도 어느 시간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죽하면 마스크를 3년 동안 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내 말에는 항상 은쟁반의 금사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또르르 굴러가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귀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치게 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상대가 지금 하고 있는 글들 보면 내가 내 수준에서 보고 아이고 뭘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름대로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잘 될 것을 믿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땀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수준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여러분 칼을 들이대고 찌른다고 아프면 여러분 말도 똑같이 그 찌름과 같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입술의 언어는 항상 선한 말로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이런 말들만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 노비에 있는 걸려있는 글이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에 물려서? 정신 차리세요. 개에 물려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요 3일 동안 입원하고 치료 잘 받고 나가더랍니다. 뭐에 물려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정신 차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개에 물리고 뱀에 물려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말에 넘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 가운데 찔림을 받고 속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지금도 입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입원하고 있어요. 병원에 노비에 걸려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뱀에 물리면 한 서너 시간 치료받으면 퇴원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3일 동안 치료받고 나가더라는 건데 이 말에 물려서 말에 찔려서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도 입원 중에 있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선한 말로 늘 서로 위로와 그 상대를 칭찬하는 말로 기쁨과 그리고 상대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 줘서 서로가 힘을 내서 그 일들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치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누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아멘. 이세벨이 당신이 저희가 소문을 들었는데 850명의 오리 선지자 오늘 이세벨이 자기네 선지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가 믿는 이세벨이 믿는 바로 신들을 위하여 보낸 바로 자기 사신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고 오늘 엘리야는 거기에 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자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두는 말에 항상 실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뭐에 실수가 없어요? 온전하다고요? 예,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말을 다 많이 하고 살아가지요. 요즘은 뭐 말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죠? 있잖아요, 이거. 할렐루야. 이번에 이거 하다가도 들켰잖아요. 이거 하다가 들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벌컥 뒤집혔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카톡, 또 뭐 문자라고도 할 수 있죠. SNS. 이거 한번 올라가면요. 지울 수도 없잖아요. 상대가 지워져도 그 기록이 남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죠?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요즘 많이 고생들 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을 대신하고 있는 언어 전달력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이 이 메일을 보내거나 또 SNS에 아니면 또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이 카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 보내졌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어려운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자리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귀한 시간에 말에나 오늘 시간 다시 말씀드려요. 말을 대신하고 문자나 다 동일하게 조심하고 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사람은 다시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산하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람의 입의 입술로 인하여,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의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항상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하겠고, 여러분 전달하는 그 입술의 언어가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럼 6팀이 되겠죠. 6팀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보내진 제자들이 둘씩 팀을 짜서 가정을 방문할 때 첫 번째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믿을 만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 가정마다 축복을 하는데, 그들 가정에서 너희들이 비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될 것이고, 만약 그 가정에서 너희들이 축복을 빌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돌아와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입술의 언어가 내가 상대에게 전해 상대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팀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금요 기도에도 꼭 찬송 2곡은 하세요. 왜냐하면요, 복음성가는 성경 가공, 찬송 가공 협의에서 협의된 찬송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성가예요. 그리고 찬송가는 어떤 거냐? 찬송가는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이 찬송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는요, 묻어놓은 회의를 하고요, 여기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건 공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 안 하고 복음성가만 하셨어요. 반드시 2곡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 예배니까. 예배 때는 이게 공통적으로 이걸 하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도 은혜가 되지만요, 예배는 반드시 찬송가가 2곡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꼭 찬송가를 집어넣으세요. 넣는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 다른 거 없어요. 가장 많이 하는 찬송이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잘한다 해가지고 뭐 늘어 터지고 막 이런 거 하면요, 다 졸아요. 그런데요, 손뼉 치며 힘있게 찬양해주면 강사가 첫째는 은혜가 넘쳐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찬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오픈해 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자리가 비었죠. 다들 이유가 있어요. 예배 전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오늘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하여 교회 가운데 내가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우리 저업 장로님은 문경에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부부가 다 두 분이 다 어려우셔요. 어렵다는 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형님께서, 그동안 형수님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동안은 우리 장로님이 모시고 갔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늘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안 되겠어서 이제는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시면 가실 때는 제가 택시비를 대드립니다. 그게 비용이 훨씬 덜 들고 본인도 편하고 저도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거기 곁에서 늘 같이 하셨던 이제 남편 되신 형님께서 그 일들을 오랫동안 계속했는데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병원 생활을 또 이렇게 치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막 하시고 그런다 하셔가지고 지금 급히 내려가셔서 지금 못 올라오고 계시는데, 방금 예배 전에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셔서 하시는 일은 그동안 농사 잘 지어놓으셔가지고요, 고추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인부 5명을 사가지고 빨간 고추를 따셨대. 그래가지고 그 딴 고추는 이제 그 말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3일 동안 혼자 돌아가가지고 타임을 맞추면 3일 되면 빨간 고추를 이제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짐장할 때 쓸 수 있도록 말려준대요. 그걸 해놓으시고 지금 또 이제 소도 기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시켜드렸어요. 부부 2분을 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본인 스스로 농사도 지었고 소도 길렀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 그만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오늘 엘리야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850대 1을 싸우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려요. 이걸 보면 사람은 약한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셔서 우리도 항상 이 일들을 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할렐루야,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주 인용하냐면요, 함정은 누가 파요? 자기가 파요. 할렐루야. 자기가 파놓고 거기에 누가 빠져요? 누군가를 거기에 빠뜨리려고 파잖아요. 내가 빠지려고 절대 파는 함정은 없어요. 근데요, 자기가 나중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함정도 파지 말 것을 말씀하고, 이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에센트를 넣고 아니면 강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누가 빠져가지고 해독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뉴스상에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인물이 되어지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판 함정이 자기가 빠져버린 거죠. 성경상으로는 탐험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뱀은 뭘 가르치고 있죠? 마귀를 가르치죠. 성경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은 뭘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먹는 것은 물론이거냐.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헐지 않고 지켰으면 좋은데 마귀와 대화를 하고 났으니까 그 담을 어떻게 헐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헐어버려요. 말씀이 담을 헐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동안 저거 먹으면 나 죽을 것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뱀과 대화하고 나니까 말씀의 담을 헐고 나니까 어떻게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것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담은 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말에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는 절대 헐지 말고 세워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뭘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아멘. 우리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놓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뭘 하느냐? 내 입술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뭔 말만? 좋은 말만. 나쁜 말은 입을 못하도록 자꾸를 잠가버려. 할렐루야. 이게 파수꾼의 할 역할이요. 저와 여러분까지 파수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도 파수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더 보고 그 말씀 할게요. 우리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본문 5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천사가 동원되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오늘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제가 통해서 은혜를 같이 받았던 기억이 있죠. 길가를 떠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생과 제자 사이지요. 여러분, 50명의 선지 생도 가운데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는 바로 이 5가지 지역을 따르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아니라 하면서 선생을 끝까지 따랐죠. 이 선생은 해리바람 가운데
하나님께로 불러 올라가지요. 바로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뭐에? 말에 넘어져서,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오늘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록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낸 천사는 바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기록된 14절에 말씀하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여러분의 입도 지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하는 그 일들을 도와서서 오늘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계에는 구약성경 율법, 그러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좁게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은 뭐죠? 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바로 토라,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토라인데 여러분, 넓게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몇 권? 66권.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여러분 헷갈리죠? 여러분 66권, 구약은 100권? 300권? 39권. 네, 신약은 39, 27. 할렐루야. 여러분 39, 27 그렇게 하시면 돼요. 39, 27. 지난해 우리가 성경 보기로 했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경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를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성경 전체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지와 은율이 정도 되면요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 돼요. 왜? 5살 때부터 외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가운데 지금 인구 가운데 몇 프로도 안 되지만 이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 앞서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날 때부터 성경을 자기 손목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이마에 지금 붙이고 다니는 그 정도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잘 가르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인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시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이 이건 하라 하셨어.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성경 우리가 말씀 보면서 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찬송가 234장인가요? 옛날 찬송가 234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말씀이 헤어졌을까요?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성경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 자식이 들었다고요? 어머니가 읽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보는 것은 자녀 교육에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그 일들에 가까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 뭘 보느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는 분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우리 어머님이 말씀이 기억되어 오면서 지금 나도 시시때를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상심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 첫 번째는 생명을 다치게 하는 말은 누가 했어요? 이세벨이 했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는 어떻게 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랬죠. 일어나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일어나서 다시 활동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양문교회가 항상 상심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주세요. 자, 같이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어서 잠언서 21장 23절이요. 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잠언서 25장 12절 더 주세요. 잠언서 25장 12절. 예, 기록이 없으면 찾으세요. 잠언서 25장 11절. 잠언서 25장 11절. 자, 말씀을 준비 안 됐으면 찾아보세요. 잠언서 시편 뒤에 있죠. 잠언서 25장 11절. 찾으셨으면 자, 우리 김복희 원사님이 크게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자, 잠언서 15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죠. 때에 맞는 말. 그러면 잠언서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보면서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때에 맞는 말 많이 합시다. 다시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장례식장인데 당신은 왜 그런 말을 내게 해요? 여기 결혼식장인데 왜 당신은 내게 그런 말을 해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을 구별하지 못하면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화요일날 저녁 집회 강사잖아요. 제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 많이 전했지만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지요. 왜? 여름 산상 집회 가운데는 가장 지금 8월 첫 번째 주간이 큰 집회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 가장 큰 기도원이거든요. 또 대한민국 가장 큰 교회 오살리는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목회자가 다 같이 목회자지 대단한 분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잘 알려진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이제 서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 강사로 쓰게 되니까 제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코미디같이 웃겨도 아무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해도요 가장 확실한 것은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거기까지 와서요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 와서 지금 질병 고침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배꼽 잡는 이야기만 하고 가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사업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시간 노뎀나무에 앉아서 엘리야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은쟁반도 있고 여러분 금사가도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을 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을 다 할 거예요. 이제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전 가정 신방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그동안 못했죠. 근데 신방을 하게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제게 물을 한 컵이라도 대접하려면 꼭 부탁합니다. 은쟁반에 딱 금사과 대접하세요. 부담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라도 언쟁만 사다 놓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가장 귀한 게 뭐냐를 가르쳐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아니 보세요. 은도 귀한데 거기다가 금사과를 얹어놓고 목사님이 금사과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깎아서 대접한다면 먹는 나는 와 정말 이 가정에 신방받기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억된 말씀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서로 합당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기록된 5절에도 너댓나무에 앉아있는 그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오늘 우리 모두는 천사가 하는 일은 낙심하여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더워서 살겄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 그래요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다른 거 없어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잡수세요. 할렐루야. 장로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드시고 힘냅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우리의 언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상심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1절까지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 말씀같이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가운데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오늘 엘리야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 열심히 냈던 걸 본인이 스스로 입을 통해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어느 시간 죽기를 원하고 있으니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서 우리 함께는 위치를 벗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세우는 언어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간 자기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유별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를 벗어나 있잖아요.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느 시간 거기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세우는 말을 다시 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자로나오로 치쳐서 혹시라도 내가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난히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시원하고 상쾌한 청량 음료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로 옆분하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자, 시작. 통 안 해봐서. 아니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사님 장로님도 하셔야 돼요. 네, 하세요.
자, 장님도 해보세요. 권사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축복의 말로 이루하세요. 칭찬하세요. 뭐 생전 해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인색하다니까요. 막상 하라니까 못 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그냥 하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내가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정말 은쟁반이 금사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쟁반이 금사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 하려고 하니까 뭐하다? 남사스럽고 쑥스럽다. 어색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지금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스크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예? 예? 아이. 그러니까요.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그렇고 우리 세대들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말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자, 암시롱 뭐 그래. 그러면서 툭 쏴버려. 네, 말 안 해도 암시롱 왜 그냐고.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권사님 편에서는 답답하지. 말로 좀 해주면 얼마 좋아. 그 무슨 세금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당시가 나사이는 천생연 문제 알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지. 그런데 한 번만 좀 이야기 좀 해봐. 나한테 지금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 한번 해봐. 그런데 뭐예요? 말 안 했다. 다 I love you인데 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서로 말할 때 상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 생활에서나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서도 항상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시하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라면 직원들에게 지시할 건 정확하게 지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한다 해서 그냥 와서 그냥 시원한데 놀다 가. 그러면 그게 회사가 되겠어요? 이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회사를 세우고 해야 되면 정확하게 지시할 건 지시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땀 흘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고 어땠어 오늘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냉장고 열어봐. 내가 스타벅스에 커피를 다 사다 넣어놨어.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커피를 안 마셔도 청량음료 같은 그 말 한마디 녹아버려요. 이렇게 말로 우리가 서로 일하고 칭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려 서로 하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또 뭐 말 안 해도 알고 I love 한마디면 다 거기에 종합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뭘 그러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상대와 나 경우에 합당한 말, 할렐루야, 그리고 때에 맞는 말, 이런 말을 꼭 하셔서 서로가 힘을 내고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만해, 그런 아름다운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